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그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제1 전략으로 무엇을 삼았냐면 이 주일 성수를 폐지하면 교회는 반드시 붕괴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 교회 파괴에 앞장섰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고 본질이죠. 오늘 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의 제목도 언약 백성의 표징, 예배 중심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주일 성수 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뼈대와 같은 척추와 같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안식일의 핵심은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본질적인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22절 본문처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안식일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의 전부냐? 그것은 또 아니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이 돼 버려서 결국은 그들의 안식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의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명의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이 안식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나머지 6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요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특별히 주일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참된 쉼과 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책임져 주시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기에 우리가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에 이 안식이 사라졌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안에 이 참된 이 마음의 쉼과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 정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주일, 성수,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23절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와 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런 목이 고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내용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6절에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안식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이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포도나무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그 결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쭉 묵상한 이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는 이 모든 일의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진단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결과가 나타날 때 그 큰 결과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 큰 결과의 그 원인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죠. 그것이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궁전이 무너지고 성문에 불이 나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결국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것에서부터 말미암아 발단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런 이 짜증과 분노와 지침과 쓰러짐과 넘어짐으로 실족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형통함이 없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고 또 파고들면 그 안에 결국 이 주일 성수가 있다. 예배가 흐트러져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주일 성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자의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모든 생명, 능력, 평안, 기쁨의 원천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삶이 모든 형통과 열매 맺는 삶의 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 특별히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구별되게 지키는 그런 삶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자의 삶, 흐트러진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겸허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빼앗긴 안식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흐트러진 주일의 성수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켜 행함으로 모든 흐트러지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배가 흐트러짐에 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원천을 떠났기에 우리의 삶에 지침과 피로와 또 분노와 짜증이 이 메마른 심령이 일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런 큰 역사적 패망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바로 예배가 흐트러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특별히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